찬미 예수님, 저 뒤에 들리십니까? 저 맨 뒤에 들리시면 손 흔들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강론 8분 이상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제가 좀 교종님 말씀을 좀 어기고 조금 더 길게 해야 되겠습니다. 저 물 건너 비행기 타고 멀리서 와가지고 본전 뽑으려면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여름 우리는 기록적인 더위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제주에 간 지 20년이 지금 24년 됐는데 제가 사는 그 제주도는 옛날에는 여름에도 그렇게 덥질 않았어요. 열대야가 기껏해서 1년에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있었는데 금년에 열대야가 40일 지나서 50일 넘어서 세다가 지쳐서 이제 세기 포기했습니다. 지난 그 겨울철과 봄철에 전국적으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수박, 고추, 깻잎, 호박, 애호박, 파프리카, 토마토, 오이, 고추 등 거의 모든 시설 작물이 일조량 부족으로 아주 엄청난 피해를 봤다고 농민들이 아주 울상입니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올해 금년도 1월, 2월 사이에 경남 지역 강수량이 169.3mm 였고 1조 시간이 310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최근 10년의 평균 강수량보다도 92mm가 많은 것이고 1조 시간은 78시간이 줄은 수치라고 합니다. 제주 동쪽에 가면은 저 성산포 쪽에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쪽은 당근 농사를 많이 합니다. 전국의 당근 생산량의 거의 60%가 제주에서 납니다. 근데 금년에 농민들이 당근 씨앗을 열심히 뿌렸지만 너무 이렇게 더워가지고 뜨거워서 햇빛이 뜨거워서 싹이 나지 않고 밭에 물을 주어서 가까스로 싹을 이렇게 돋아나게 했는데도 떼약볕이 매일 계속되니까 이 살짝 올라왔던 싹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그 당근 농가들은 아주 지금 하늘을 쳐다보면 참 원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명을 지르는 것은 농작물과 농민들만이 아니라 어민들과 수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철이 되면 제주에서 제주인들이 제일 즐겨 먹는 게 한치 물회입니다. 근데 금년에는 해수온이 올라가면서 한치들이 모두 집단 휴가를 가가지고 한치 물회를 얻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제주에서 식당에 가서 한치 물회 달라고 하면 생물은 없고 냉동으로 괜찮으면 내오겠다고 합니다. 11월이 되면 해마다 그 방어들이 이 8뚝 이상 가는 방어들이 모슬포 앞바다에서 잡힙니다. 근데 이 방어들도 요새 제주 인근 연안의 그 바다 수온이 올라가가지고 다 피서를 가고 저 강원도 쪽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런 작금의 현상을 지켜보니까 지난 9월 1일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에 프란치스코 교종이 발표하신 담화문 말씀이 떠오릅니다.
프란치스코 형님은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탄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탄식하고 성령께서도 몸소 탄식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 사도 바울가 어떤 뜻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는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여쭤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어쨌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딱 들어맞는 예언의 말씀을 바울 사도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피조물들 하나하나를 만드시고 보시니 참 좋았다 하고 탐복하실 정도로 만드셨는데,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잘 보살피고 돌보라고 맡기셨는데, 인류는 이 창조주의 당부와는 정반대로 무책임하게 남용하고 약탈하여 흙과 물과 모든 생명체가 다 병들어 신음하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는 지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을까? 산업혁명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 250년 동안 소위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발달하면서 끊임없이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이산화탄소가 지구 전체를 뒤덮었고 급속도로 온난화가 진전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가별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을 보면 미국이 25%로 세계 1위고 유럽연합 28개국이 22%, 중국이 12.7%, 러시아가 6%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 제국주의적 침략을 펼치면서 세계 곳곳을 식민지로 수탈했던 서구 산업국들이 60% 넘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만이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 안에서도 부유층과 빈곤층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이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단순히 국가별로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 50%의 하위 50%의 가난한 사람들은 온실가스 전체의 16%밖에 배출을 안 하는데, 상위 1%의 부유층이 무려 21%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또 상위 10%를 따지면 상위 10%의 소득계층이 전체 50%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신자유주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후에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고소득층이 쏟아내는 온실가스는 다수의 빈곤층이 배출하는 양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급증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경우 1인당 연평균 배출량이 14.7톤인데 소득 수준 하위 50%는 6.6톤밖에 안 되고, 최상위 1%가 배출하는 배출량이 180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벌써 오래전부터 들어왔듯이 세계 인구의 20%가 세계 자원의 80%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은
모두 선진국 수준의 생활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공장을 돌려서 상품을 생산하려고 하고, 가난한 개도국 주민들도 선진국 시민들의 생활 수준을 누리고 싶어서 끊임없이 고향을 떠나서 유럽과 미국으로 목숨을 걸고 이주의 길을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도국들이 아무리 성장에 박차를 가한다고 해도 세계 인구 80%에 해당하는 이 개도국 국민들이 지금 20%의 선진국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그 혜택을 다 누리고 그 수준에 도달하려면 현재 세계가 소비하고 있는 자원의 4배를 어디서 끌어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20% 세계 20% 선진국 사람들이 누리는 경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작동시켜온 경제 메커니즘이 이미 지구를 작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생태계와 환경이 회복 불능한 정도로 파괴되고 무너지고 있고 자원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자 지구에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군대의 막강한 화력으로 4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고 매일같이 지금도 죽어나가고 있는데, 나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에게 포탄을 쏟아부으면서 사륙을 계속하는지 이해가 참 안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어떤 분석 기사를 읽고 이스라엘의 이 집요한 마구잡이 폭력의 배경을 어렴풋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주로 3D 업종, 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감은 거의 평소에 팔레스타인들이 다 소화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팔레스타인 노동 인구가 근래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경제 규모로 봐서는 포화 상태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을 좁은 면적의 가자 지구에 몰아넣고 거기서 이스라엘 사회로 넘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차단벽을 쌓았고 제노사이드에 가까운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주변에 저소득층 팔레스타인이 늘어남으로써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 유다인들이 하던 그 일자리가 줄어들고 사회가 불안정하게 되는 것을 차단하려고 팔레스타인을 몰아내기 위한 압박 작전을 수행해 왔다는 것입니다. 즉 가자 지구 전쟁의 진짜 원인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인들의 먹을 파이가 줄어드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식구 수를 줄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문제를 너무 단순화 시켜서 해석한 무리한 해석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으나 저는 이 해석의 밑바탕에 깔린 그 논리에 상당히 수긍이 갑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양국의 많은 희생자들을 내면서도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도 우크라이나의 넓은 국토와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물 그리고 자연 자원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러시아도 옛날 소연방 시절 러시아가 소련의 위성 국가로부터 공급받았던 자원의 혜택과 유리한 지위를 다시 회복하고
경제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싶은 그런 오만과 욕심 때문입니다. 지구상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수탈과 분쟁과 전쟁의 비극은 전부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빨리 발전하고 국민 소득을 끌어올리려는 그런 탐욕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무분별한 성장의 추구는 인간 생명을 무수히 빼앗아가는 전쟁의 비극을 초래하고 하나밖에 없는 지구 생태계를 회복 불가능한 파멸로 이끌 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는 생태계 전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선포하고 외치고 계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지구의 하늘, 땅, 산, 바다, 이 모든 피조물들은 근원적으로 어느 특정인들의 독점 재산이 아니라 인류가 공동으로 상속한 유산입니다. 그 열매 혜택도 당연히 모두가 함께 나누어져야 할 그런 권리입니다. 물과 공기와 토양, 이 근원적인 지구의 자산은 누가 독점할 수 있는 성격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리고 따로따로 우연히 거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설정한 정교한 법칙으로 서로 치밀하게 연결되어 아름다운 질서와 조화를 이루면서 공존하는 피조물들입니다. 다 관계가 있습니다. 절대로 우연이 없고 하나하나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구의 자원에 대한 사용 권리는 인류 공동의 것입니다. 이 공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모든 사회 활동의 황금률이고 윤리적, 사회적 질서 전체의 제1원리라고 교종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받으소서 95항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계 인구의 20%가 가난한 나라와 미래 세대의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생존에 필요한 것을 훔치면서까지 자원을 소비하고 있는 상황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계명을 거스르는 것이고,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가치보다도 존엄하고 숭고한 인간 생명을 짓밟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라고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는 선언합니다. 오늘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미중유의 기후 재앙 사태는 이러한 생태적 불의와 범죄의 결과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불의와 세계의 불의와 죄악에 대한 예언적 목소리를 높이고 경고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발신하고 생태적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행동과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이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제 정의는 단순히 개인적인 정의, 정치적인 정의, 사회적 정의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생태적 정의, 기후 정의에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고 불의에 추종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하루하루 창조하시고 보시니 참 좋았다 하셨습니다. 그 하느님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되살려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